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 행복 소나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그 왕사성 중림정사에 머물고 계실 때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왕사성 중림정사에 계실 때 그 왕사성에서 멀리 떨어진 남방의 어느 한 나라에 만현이라는 이름을 가진 바라문이 있었습니다. 만현이라는 이름을 가진 바라문이 있었는데요. 바라문은 그 부처님 당시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인도에 이렇게 쭉 내려오고 있는 사성계급, 카스트 제도라고 하죠. 그래서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라는 카스트 제도가 있는데, 이제 바라문은 그 브라만, 가장 높은 혈통을 가진 그런 브라만 계급을 이제 우리 한자로 표기할 때 바라문이라고 합니다. 브라만, 바라문. 그러니까 아주 높은 혈통을 가진 그런 만현이라는 바라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바라문은, 이 만현이라는 바라문은 어마어마하게 엄청나게 재산이 많은 부자였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부럽죠? 엄청난 부자였대요. 그 부자고 사람이 참 착했대요. 그리고 굉장히 현명했다고 합니다. 와, 모든 걸 다 가졌어요. 돈도 많아, 사람도 착해, 머리도 좋아. 그래서 항상 사람들에게 널리 선행을 펼치면서 마치 어머니가 자식을 돌보듯이 여러 사람들에게 널리 좋은 일을 많이 펼쳤다고 합니다. 이 만현이라는 사람이 그때 부처님의 법을 알지 못하고 그 당시에 외도를 믿고 있었다고 합니다. 외도라는 말은 바깥, 길도 바깥의 길이다. 그러니까 불교 바깥의 길이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불교 외의 다른 종교를 외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외도가 꼭 나쁜 말을 뜻하는 게 아니라 그냥 불교가 아닌 다른 종교를 표현할 때 바깥의 도, 우리 도가 아니라 그냥 바깥의 도다 해서 외도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이 만현이라는 사람은 이 외도의 종교를 믿고 있었는데 항상 때마다 주기적으로 그 외도에 널리 많은 그런 종교인들을 모셔서 그렇게 공양을 올리고 그렇게 공양청을 올리면서 항상 마음으로 발언하기를, 이 공양으로 제가 죽으면 하늘색에 태어나지어다 하고 항상 하늘색에 태어나기를 그렇게 바라고 원하면서 외도의 종교인들에게 그렇게 공양을 많이 또 올렸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한 친구가 찾아왔대요. 친한 친구가 찾아와서 이 만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친구야, 내 말 좀 들어봐. 저 멀리에 그 왕사성이라는 곳에 중림정사가 있는데 거기 부처님이라는 분이 계셔. 부처님께서는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꿰뚫으시고 지혜와 복덕과 신통과 자비를 갖추시고 널리 중생들에게 법을 펼치면서 널리 중생들을 괴로움에서 구해주시고 중생들을 깨달음의 길로 인도해주고 계신다. 정말 부처님은 위대한 분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그 친구가 만현에게 그 부처님에 대해서, 부처님의 위대한 공덕에 대해서 막 이제 썰을 풀게 됩니다. 이 만현이라는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마음에 엄청난 그런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감동을 느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과거 전생에 성근이 있는 사람이에요. 착할선, 뿌리 익은 이미 성근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만현이라는 사람이 너무나 부처님을 뵙고 싶은 거예요. 너무나 부처님을 뵙고 싶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높은 누각에 올라가서 그렇게 한 손에는 꽃을, 한 손에는 향을 가지고 누각에 올라가서 무릎 꿇고 합장하고 멀리 계시는 부처님을 상상하면서 부처님께 마음으로 고합니다. 부처님께 마음으로 고하기를 이와 같이 마음으로 멀리 있는 부처님을 상상하면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거룩하신 부처님, 부처님의 공덕이 사실 그대로라면, 이 부처님의 공덕이 사실이라면 제가 부처님께 올리는 이 향이 부처님의 계신 곳까지 널리 향냄새가 풍기고 이 향기가 풍기고, 또 제가 부처님께 올리는 이 꽃공향이 저 뜨거운 해를 가리는 꽃으로 된 일산이 되게 해주십시오. 일산, 우리가 비 내리는 걸 막는 것을 우산이라고 하고요, 뜨거운 햇살을 막아주는 것을 일산이라고 합니다. 일산. 그래서 뭐 요새는 양산이라는 표현을 하죠. 양산, 우산, 양산 하는데 해를 가려주는 걸 일산이라고 불러요. 부처님 당시 인도에서는, 뭐 지금도 인도는 햇살이 뜨겁잖아요. 햇살이 뜨겁기 때문에 그렇게 수행자들이 이렇게 머리가 햇살에 그렇게 타지 않게 이렇게 들고 가리는 부채라든가 그렇게 이제 우산 같은 게 이제 일산, 해 가리개가 그렇게 있었다고 합니다. 부처님, 제가 부처님께 이 꽃과 향을 올리오니 부처님의 공덕이 사실 그대로라면 제가 올린 이 꽃은 부처님 머리 위에 일산이 되어 부처님의 그 위로 그 뜨거운 햇살을 맞게끔 해주시고, 제가 부처님께 올리는 이 향기가 부처님의 계신 곳까지 널리 퍼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마음으로 간절하게 발언하면서 그 자리에서 향을 올리고, 부처님께 그 감미로운 향을 올리고, 또 그 자리에서 부처님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부처님이 있는 곳을 향하여 이렇게 꽃공향을 올렸다고 합니다. 다 꽃공향을 올렸는데 그 순간 그 만연이 있는 곳에 멀리 떨어진 부처님이 계시는 왕사성 중림정사에 아주 향기롭고 감미로운 그 향냄새가, 그 향기가 도량을 마치 향기로운 구름이 펼쳐진 것처럼 그 도량에 그 감미롭고 향기로운 그 냄새가 도량에 가득 진하게 이제 풍기게 됩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날라온 그 꽃들의 꽃잎이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 머리 위에 꽃으로 이루어진 큰 일산이 되어서 앉아 계시고 서 계시고 누워 계시는 부처님 머리 위에 항상 그 꽃으로 만들어진 일산이 부처님의 몸을 감싸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광경을 보고 중림정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때 부처님의 시자였던 아난존자, 아난스님께서 이 범상치 않은 이 상황을 보고 부처님께 합장하고 부처님께 이렇게 여쭈어 봅니다.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거룩하신 부처님이시여, 이 향기로운 이 향기 구름이 어디에서 밀려오는 겁니까? 어디에서 꽃잎이 날아와 거룩하신 부처님의 몸 위에 해를 가리는 이 일산, 해가리개가 되는 것입니까? 부처님, 이 신통묘용한 일이 어디서 불어온 겁니까? 어디서 온 것입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아난스님과 그 자리에 있는 수많은 비구 스님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 왕사성, 이 중림정사, 이 사원에서 남쪽으로 멀리 떨어진 땅에 만현이라는 바라문이 있다. 그 만현이라는 그 바라문이 부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신심이 내어 이 부처님과 비구 스님들에게 공양 올리기 위해서 저렇게 멀리서 향과 꽃공양을 올린 것이다. 마땅히 저 만연 바라문이 있는 곳에 가서
만연 바라문에게 공양을 받고 그에게 선업공덕을 지을 수 있는 인연을 심어줘야겠구나 라고 하시면서 부처님께서 그때 신통이 있는 비구 스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비구들이여, 신통의 힘을 일으켜서 저 허공을 타고 저 남방에 만연이 있는 곳에 가서 함께 공양을 받자꾸나. 그리고 공양할 때가 되어 이제 부처님께서 1000명의 비구 스님들과 함께 신통력으로 뿅 하고 허공을 날아서 만연 바라문이 있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일부러 같이 온 그 1000명의 비구들을 신통력으로 몸이 보이지 않게 은신을 시킵니다. 신통력을 뿅 하고 이제 몸이 보이지 않게 1000명의 비구 스님들의 몸을 투명하게 만든 뒤에 부처님 홀로 바루를 들고 만연장자, 만연 바라문이 있는 곳을 향하게 됩니다. 그때 때마침 부처님께서 1000분의 비구 스님들과 함께 공양청을 받으러 오신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들은 이 만연이 500명의 사람들과 함께 만반의 준비를 하고 부처님이 오실 때까지 공양을 준비하고 500명의 사람들과 이렇게 정성스럽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기서 부처님께서 바루를 들고 뚜벅뚜벅 걸어오시는데 그 거룩한 상호가 마치 100가지, 1000가지, 100,000가지의 수많은 태양이 환하게 빛나는 것처럼 맑고 깨끗하고 환하고 찬란하게 그런 모습으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바루를 들고 뚜벅뚜벅 걸어오시는 겁니다. 그때 그 자리에 있는 이 만연가, 그 자리에 있는 500명의 사람들이 다 함께 마음에 엄청난 그런 기쁨과 환희심을 느끼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가까이 오시자 이 만연 바라문이 정중하게 인사를 올리면서 부처님 부디 자비한 마음을 내시어 저희가 올리는 공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저희의 공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저희들을 가엾게 여겨서 저희들의 공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이게 우리 예불문에 나오는 원수애납수, 원수애납수, 원수자비애납수라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원하옵건대 애틋한 마음으로 저희들의 공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원하옵건대 자비로서 애틋한 마음으로 저희들을 가엾게 여겨서 이 공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원수자비 애납수. 그렇게 이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자 하니까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대여, 만연이여, 그대가 공양을 올리고자 하는데 마땅히 이 열애, 부처님 열애가 가지고 있는 이 바루를 공양을 가득 채우시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처님 이렇게 큰 바루가 있는데 이 바루에 공양을 가득 담으시오. 부처님이 하루에 한 끼를 드셨대요. 하루에 한 끼를 드셔서 그런지 몰라도 한 번에 몰아 드셨나 봐요. 예? 그 바루에다가 공양을 가득 담으시오. 그래서 그 기쁨과 환희심에 부처님의 바루가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두 손으로 들 수 있는 그릇이거든요. 사람이 두 손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바루 그릇. 그래서 우리가 바리떼라고 하잖아요. 바리떼 만연장자와 500명의 사람들이 그렇게 부처님과 1000분의 비구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기 위해서 풍족하게 준비한 그 공양 음식물을 부처님 바루에다 다 쏟아부어도 부처님의 바루가 다 차지를 않더래요. 그 순간 참으로 신통하고 참으로 신통하다. 수백 명, 수천 명이 먹을 수 있는 이 준비한 음식을 끊임없이 부처님 바루에다 넣고 집어넣어도 바루가 다 차지를 않는구나 하면서 그 자리에서
다들 놀라워하면서 다들 감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처님에 대한 존경심과 부처님에 대한 공경이 더욱더 깊어지게 됩니다. 이 만연 바라문과 함께 그 자리에 있는 500명의 사람들의 그런 믿음이 더욱더 깊어진 것을 부처님께서 꿰뚫어 보시고 짠 하는 순간 순식간에 그 자리에 몸을 숨기고 있었던 1000명의 비구 스님들이 공약물이 꽉 차 있는 바루를 들고 각자의 공약물이 들어있는 각자의 바루를 들고 1000명의 비구 스님들이 부처님 주변에 짠 하고 찬란하게 그 몸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그 만연 바라문과 500명의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감동을 느끼고 그 놀라움과 그 충격에 그 자리에서 부처님과 천분의 비구스님들에게 절을 올리고 공경하고 예배하게 됩니다. 그때였습니다. 항상 외도의 종교인들, 외도의 수행자들에게 항상 공양 올리고 공양청을 하면서 늘 하늘색에 태어나기를 늘 발언하던 그 만연 바람은, 이 만연 장자가 가슴에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무량한 기쁨과 환희심이 솟구치면서 그 자리에서 그 감동의 전율에 온몸에 그 기쁨과 환희를 느끼며 그 자리에서 부처님께 머리가 땅바닥에 닿도록 오체투지의 예배를 올립니다. 부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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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처님 예배를 올리면서 석가모니 부처님 발 아래 무릎 꿇고 합장하고 머리를 조아리면서 다음과 같이 발언합니다.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거룩하신 부처님이시여, 제가 부처님께 정성스럽게 올린 이 보시하는 음식의 공덕으로, 이 지금 이 순간 공양의 공덕으로 머나먼 미래 세상 눈이 어두운 자는 밝은 눈을 얻게 하고 귀할 곳이 없는 자는 귀할 곳을 얻게 하고 보호받지 못한 자는 보호를 얻게 하고 해탈을 얻지 못한 자는 해탈을 얻게 하고 평온하지 못한 자는 평온을 얻게 하고 열반에 이르지 못한 자는 열반을 얻게 하여지이다 라고 거룩하신 부처님 발 아래 간절하게 발언을 합니다. 간절하게 발언을 합니다. 눈이 어두운 자는 밝은 눈을 얻게 하고 귀하지 못한 자는, 귀할 곳을 얻지 못한 자는 귀할 곳을 얻게 하고 보호받지 못한 자는 보호를 얻게 하고 해탈을 얻지 못한 자는 해탈을 얻게 하고 평온을 얻지 못한 자는 평온을 얻게 하고 저 깨달음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 열반에 이르지 못한 자는 열반에 이르게 하여지이다 라고 부처님 앞에서 간절하게 발언하는 순간 부처님께서 환하게 미소를 지으시는데, 부처님이 미소를 지으실 때 부처님 입에서 오색 광명, 5가지의 찬란한 5가지 색깔의 광명, 오색 광명이 온 세상을 뒤덮고 온 세상을 뒤덮은 그 광명이 다시 세 겹으로 부처님의 몸을 감싼 뒤에 다시 부처님의 정수리 안으로 그 빛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 순간 그 자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들 기쁨과 환희에 그러한 감동을 느끼고 있을 때 옆에 있는 시자였던 아난 스님께서 부처님께 이렇게 여쭤봅니다. 부처님, 부처님은 평상시에 함부로
쉽게 웃음을 보이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지금 어찌하여 그렇게 환한 미소를 지으십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아나니여, 그대여, 저 만연 바라문이 올린 이 공양을 보았는가? 예, 보았습니다. 이 공양을 올린 저 만연 바라문의 저 발언을 들었는가? 예, 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인형 공덕으로 저 만연 바라문은 머나먼 미래 세상, 지금부터 삼아승직업 동안 자비심을 닦고 육바라밀을 행하면서 보살행을 닦고 닦아 삼아승직업 후에 성불하게 될 것이다. 부처가 될 것이다. 삼아승직업. 우리 중생이 부처님과 똑같은 성불할 때까지 시간적으로 삼아승직업이 걸린대요. 삼아승직업을 해석하는 관점이 많은데 그냥 쉽게 설명드리면 이 우주가 3번 생기고 3번 사라질 동안이래요. 우주가 생기고 사라지는 게 3번 이루어지는 것이 삼아승직업이에요. 그 삼아승직업 동안 육바라밀, 보시, 지계, 이뇨, 선정, 정진, 지혜를 닦고 지혜와 복덕과 신통과 자비를 완벽하게 완성하였을 때 이른바 부처님, 성불하여 부처님이라는 이름으로 널리 중생을 제도하게 됩니다.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환하게 미소를 지으면서 저 만연 바라문은 오늘 이 인형 공덕으로 삼아승직업 동안 보살행을 닦고 자비심을 갖추고 육바라밀을 완성하여 훗날 성불하게 되리라. 그때 부처님이 되실 때, 성불하게 되었을 때 그때 이름을 만현이라 부르게 되리라. 이른바 머나먼 미래세상 만현부처님, 만현불. 우리가 아미타불, 석가불, 약사열애불 하듯이 만현불이라는 이름으로 먼 미래세상 널리 중생을 제도하리라. 이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그 자리에 있는 수많은 비구 스님들, 수행자들이 다 함께 합장하고 공경하고 찬탄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이 정성스럽게 올린 공양으로 제가 이 공양의 공덕으로 미래세상 널리 중생들을 이롭게 하는, 중생들을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고 중생들을 행복하게 하는 존재가 되어지다라는 그 간절한 정성의 원력이 앞으로 미래세상 부처님이 되실 것이다 라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수기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걸 보리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보리심. 이것이 대승불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대승불교 최고의 정신인 보리심이 됩니다. 보리심. 보리는 깨달음이란 뜻입니다. 보리. 그래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준말입니다.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는 풀이하자면 위없는 완전한 최상의 깨달음이란 뜻입니다. 위없는, 더 이상 위가 없는 최고의 최상의 완전한 깨달음. 그래서 오직 부처님의 깨달음을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고 합니다. 모든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아라한들도 아직 깨닫지 못했고 널리 중생을 제도하는 보살님들도 아직 깨닫지 못한 오로지 부처님만이 깨달으신 최상의 완전한 깨달음을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겠다는 그 깨달음의 마음을 보리심이라고 합니다. 보리심. 그래서 더 정확히 얘기하면
완전한 깨달음을 얻고 모든 중생을 제도하겠다. 모든 중생을 괴로움에서 건져내어 모든 중생을 영원토록 행복하게 하겠다라는 이 거룩한 보살의 마음을 보리심이라고 부릅니다. 보리심. 이 만연 바라무는 부처님을 만나기 전에는 수많은 외도의 수행자들에게 공양을 올리고 공양청을 하면서도 하늘세계에 태어나기를 발언합니다. 하늘세계에 태어나기를 발언합니다 라고 마음으로 원했지만 거룩한 부처님을 뵙고 그 거룩한 부처님의 그 위대하고 아름다운 그런 에너지에 감화되어 스스로 하늘세계에 태어나서 복을 누리겠다라는 그런 자잘한 그런 원력 발언이 아니라 널리 중생을 향한 보리심, 중생을 향한 보리심. 눈이 어두운 자는 밝은 눈을 얻게 해주고 귀의할 곳이 없는 자에게는 귀의할 곳을 얻게 해주고 보호받지 못하는 자에게는 보호를 얻게 하고 해탈하지 못한 자에게는 해탈을 얻게 하고 평온하지 못한 자들은 평온하게 해주고 저 깨달음의 세계, 열반에 이르지 못한 자들을 깨달음의 세계, 열반을 얻게끔 하여 지이다라는 그 보리심을 일으키면서 부처님께 그대는 머나먼 미래 세상에 만연이라고 불리우는 부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수기를 받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보리심, 이게 바로 보리심입니다. 우리가 예불문할 때마다 항상 마음으로 발언하는 원공법계 제중생 자타일시 성불도 원하옵건대 이 우주 모든 세계의 중생들이 다 함께 나와 남이 일시에 성불하여 지이다. 성불하여 지이다. 모든 중생 다 함께 성불하여 지이다. 이게 보리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이미 알게 모르게 보리심을 계속 바라고 있어요. 우리 한국불교에서 법회가 끝나면 불자님들이 합장하면서 뭐라고 합장하죠? 성불하세요 라고 합장하지 않습니까? 성불하세요, 성불하세요. 나도 성불하고 너도 성불하고 다 함께 성불합시다. 이게 바로 보리심입니다. 이와 같이 이 대승불교, 이 대승경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정신이 모든 중생 괴로움에서 벗어나 모든 중생 깨달음의 영원한 행복을 얻어지이다. 모든 중생 다 함께 성불하여 지이다. 원공법계 제중생 자타일시 성불도. 이게 우리 부처님 대승 가르침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 되겠습니다. 부처님 당시의 일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공양할 때가 돼요. 그때 여러 비구 스님들과 함께 그 성에 들어가 탁발을 하셨습니다. 바루를 들고 탁발을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그때 어느 한 신도 거사의 집에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제 그곳을 찾으시게 되었습니다. 그 신도인 거사의 집은 그 거사의 이름이 사자였다고 합니다. 사자라는 이름의 거사였고 그 거사에게 며느리가 있었는데 그 며느리의 이름이 명칭이었습니다. 이름이 명칭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런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이 사자라는 이름의 거사가 부처님께서 탑발을 하기 위해서 집에 오신 걸 보고 거룩하신 부처님이 오시는구나. 그래서 집안 식구들에게 부처님을 공경스럽게 정중하게 모시도록 집안 사람들에게 이제 부처님을 모시게끔 합니다. 부처님의 환하고 맑고 깨끗한 그런 모습을 보고
부처님을 옆에서 이렇게 모시고 시중하던 그 명칭이라는 이름의 며느리가 엄청난 기쁨과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가서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해서 부처님은 저렇게 몸매가 아름다우십니까? 어떻게 저렇게 맑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몸을 갖추고 계시는 겁니까? 부처님은 어쩜 저렇게 몸이 아름다우십니까? 그때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도 지금 저 부처님처럼 위대한 마음을 일으키고 넓고 큰 위 없는 마음을 일으키고 그렇게 너도 수행을 한다면 저렇게 우리 부처님처럼 아름답고 깨끗한 몸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그 말에 감동을 받습니다. 그 며느리가 그 말에 감동을 받고 시어머니의 허락을 받은 뒤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털어서 부처님을 위한 정성스러운 공양을 준비합니다. 부처님을 향한 정성스러운 공양을 준비한 뒤에 부처님을 향해서 준비하고 있었던 아름다운 꽃잎을 부처님께 꽃잎을 이렇게 뿌립니다. 촥촥 뿌리는데 순간 저는 어떤 불경스러운 생각을 했냐면 밥 먹는데 꽃 뿌리면 되게 짜증날 것 같지 않아요? 예? 나 순간 이런 생각하면 불경스러운데 굉장히 아름다운. 근데 제가 이렇게 밥 먹고 있는데 옆에다 이렇게 꽃 뿌리고 있으면 밥 먹다가 막 이렇게 밥 안에 막 꽃 들어가고 그랬을 것 같은데 그 웃자가 한 말입니다. 부처님을 향해서 이 명칭이라는 이름의 비구니가 꽃잎을 쫙 뿌렸을 때 그 꽃잎이 허공에서 하나로 모여 부처님의 머리 위에서 부처님의 그 몸을 보호하고 감싸듯이 일산이 돼요. 해가리개가 돼요. 그 꽃잎이 모여 부처님의 머리 위에 둥둥 떠다녔다고 합니다. 부처님이 앉아 계시든 부처님이 서 계시든 그 명칭이라는 여인이 뿌린 그 꽃잎이 부처님의 머리 위에 해가리개가 되어 일산이 되어 부처님의 몸을 감쌌다고 합니다. 그 놀라운 모습에 이 명칭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며느리가 그 자리에서 감동과 감격에 겨워 합장하고 머리를 땅에 대면서 무릎 꿇고 부처님 발 아래 부처님께 오체투지 예배를 드리며 다음과 같이 간절하게 발언을 합니다. 거룩하신 부처님,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오늘 제가 부처님께 정성으로 올린 이 공양의 공덕이 있다면 오늘 부처님께 올린 이 공양의 공덕으로 눈이 어두운 중생들은 밝은 눈을 얻게 하고 귀의할 곳이 없는 중생들은 귀의할 곳을 얻게 하고 보호받지 못하는 중생들은 보호를 얻게 하고 해탈을 얻지 못한 중생들은 해탈을 얻게 하고 평온을 얻지 못한 중생들은 평온을 얻게 하고 저 열반에 이르지 못한 중생들은 열반에 이를지어다 라고 하면서 부처님 발 아래 간절하게 절을 올리며 부처님께 간절한 이 보리심의 마음, 그 세상 무엇보다도 위 없이 넓고 큰 이 광대한 마음, 보리심, 이 안옥다라 삼맥 삼보레의 마음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환하게 미소를 지으시는데 그때 부처님의 입 안에서 5가지 색깔의 오색 광명이 뿜어져 나오면서 세상을 뒤덮더니 그 오색 광명이 다시 부처님의 몸을 세 겹으로 감싼 뒤에 그 빛이 부처님의 정수리 안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때 옆에서 이 신통묘용한 모습을 본
이러한 위대한 모습을 본 시자 아난 스님이 부처님께 여쭙습니다. 세존이시여, 거룩하신 부처님이시여, 부처님께서는 평소에 가볍게 웃음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오늘은 어쩐 일이 있어서 그렇게 환한 미소를 지으십니까? 아난이여, 아난이여, 저 여인이 올린 저 공양과 저 공양을 올리고 일으킨 저 발언을 그대는 보고 들었는가? 예, 보고 들었습니다. 저 명칭이라는 이름을 가진 저 여인이, 명칭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집안의 저 며느리가 이와 같이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저와 같이 위대한 보리심에, 위대한 그런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 보리심을 일으킨, 위대한 마음을 일으킨 이 공덕으로 저 여인은 3아승직업 동안 우주가 3번 생기고 우주가 3번 사라지는 3아승직업 동안 보살행을 닦고 자비심을 갖추고 육바라밀을 완성 뒤에 저 미래세상 3아승직업 후에 부처님이 되실 것이다. 저 여인은 미래세상 부처님이 되실 것이다. 그때 부처님이 되었을 때 그때 이름이 보의, 보의라는 이름의 부처님이 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과 비구 스님들이 다 함께 합장 공경하고 찬탄하고 다 함께 기뻐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자 했던 오늘의 주제, 만연이라는 거사와 명칭이라는 그런 여신도가 올린 정성스러운 공양으로 부처가 되리라, 성불하게 되리라 라고 석가모니 부처님께 수기를 받은 그런 아름다운 경전의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많이 느껴지는 게 있으십니까? 우리 불자들이 이렇게 절에 다닙니다.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 이번 생에 부처님의 법을 만난 것이 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근데 대부분의 많은 불자분들은 절에 다니면서 기도하면서 부처님께 공양 올리면서 공경 예배하면서 항상 마음으로는 나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 잘 되게 해주세요, 항상 나와 내 것에 대한 틀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불자님들께 늘 드리는 이야기가,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해도 좋고 내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도 좋고 개인적인 소원을 위해서 기도해도 좋습니다. 단 기도의 마지막 마무리는 사옹선으로 마무리하십시오. 모든 중생 다 건지오리다. 모든 번뇌 다 끊어오리다. 모든 법문 다 배우오리다. 위 없는 불도를 반드시 이루오리다. 이걸 한 문장으로 만들면 모든 중생 다 함께 성불하여 지이다. 이 사옹선을 반드시 어떤 기도를 하든 기도의 마지막 마무리는 사옹선으로 하십시오 라고 제가 평소에 입이 닳도록 말씀드립니다. 이게 보리심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었던 만연이라는 바라문과 명칭이라는 며느리의 오늘 이 두 사람이 일으키고 이 두 사람이 석가모니 부처님에게 성불이라는 수기를 받게끔 만들었던 위대한, 위없는, 넓고 큰 마음, 바로 이것이 바로 보리심입니다. 보리심. 이 보리심을 일으키는 순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님들께서 다 함께 찬탄하시고 다 함께 기뻐하시고 다 함께 그 불자를 칭찬하신다고 합니다. 선제로다, 선제로다. 훌륭하다, 훌륭하다.
다 함께 부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 여러분, 정말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부처님 법을 만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부처님 법을 만나서 우리가 기도하고 복을 짓고 선업을 지으면서 내 개인적인 소원을 위해서, 나와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을 짓더라도 우리가 부처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는 마음으로, 부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수행과 모든 기도 뒤의 마지막 마무리는 사옹서원 혹은 모든 중생 다 함께 성불하기를 바라는 보리심으로써 여러분들의 신행생활을 잘 가꾸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의 찬란하고 위대한 지혜와 자비의 광명가피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겁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